반갑습니다. 왕호여과 변화경. 오늘은 우리 교재 40쪽 수기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도 닦는 방법을 개정해 사막을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개정해 사막을 잘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신구의 삼업을 닦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신업, 구업, 의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제일 열심히 닦아야 되겠습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 구업? 정구업진언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신업과 구업은 행동만 조심하면 되겠죠. 말로 하는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몸과 입을 단속하는 것은 뭐가 단속하죠? 우리의 마음이죠. 보시 가운데에는 뭐가 제일이다? 보시 가운데에는 무슨 보시가 가장 제일입니까? 법보시입니다. 그렇죠? 법보시는 신구의 삼업 중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깨끗하게 할까요? 의업이죠? 신구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신업과 구업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또 귀로 소리를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이거죠. 생각을 바로잡게 해주려면 법보시를 통해서 또는 법공양이라고도 하죠. 법공양을 통해서 생각을 자꾸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신업과 구업을 잘 단속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는데 제일 좋은 것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을 자꾸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 생각을 말로 표출하기 때문에 천수경 할 때 제일 먼저 정구업진언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조심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오늘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밝은 대낮과 밤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대낮처럼 밝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어두우면 자꾸 나쁜 짓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안 하고 좋은 생각을 자꾸 가지려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서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자꾸 부처님의 기준에 맞게 자꾸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서는 저 앞에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1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1대사 인연을 요즘 말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네.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먼저 챙기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은 타고난 본능이고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성장하고 또 불법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기심에서 자꾸 이타심으로 나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자꾸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1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1대사 인연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들려고 부처님의 지견, 그 앞에 지견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지견을 가르쳐서 깨달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은 당신 혼자만의 깨달음, 당신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법화경 전편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화경은 오늘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그 8장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10월달 법회에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불교를 잘 믿으면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편안하게 살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현세안원 후생선처 이랬죠. 그 8자 그죠? 이 8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도 8자잖아요. 오늘 또 내가 8자를 말씀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저 서품에서부터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경전이다. 그것을 8자로 교보살법이요 가르칠 교자 있죠? 가르치는 교 보살법 보살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불소혼념이라 부처님이 부처불자에다가 바소자 혼념 호할 호자 생각할 염자 그죠? 교보살법이요 불소혼념이다. 왜 그러냐? 보살법을 펼쳐야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보살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법화경의 그 소중한 가르침을 없어지지 않도록 부처님이 항상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산에서 전에 법화경 법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 한 10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법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 뭐 토요일날 몇 시에 부산 어디서 한다 이러니까 찾아오고 이러더라고. 이게 바로 불소혼념입니다. 나중에 저 법사품에 가면 10번째 법사품에 가면 법화경을 잘 살아고 있으면 부처님이 법을 들을 대중을 모아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사가
설법을 하다가 잊어먹는 기절이 있으면 부처님이 귓속말로 딱 알려준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것이 불소번염의 적극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그냥 하나의 공부라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내가 꼭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40쪽에 보면 수기품 제일 먼저 전법제자 가섭존자가 수기를 받는다. 근데 저 앞에 비유품 첫 부분에서 먼저 수기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 네. 그분이 누구죠? 이 집에서 이 사경을 안 하시는구만. 그 법화경을 다 사경을 못 하겠으면 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한번 써보라. 이게 훨씬 더 분량이 적으니까 공부도 되고 하니까. 가섭존자보다 먼저 수기받은 사람은 사리불이죠. 네. 내가 불교 TV에서 방송을 하는데 질문에가 답하는 사람은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서로 그냥 맞추더라고. 우리가 어른이 돼서 공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야 대학도 가고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공부예요. 왜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학교 공부는 싫어도 해야 되지만 이 공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못 가겠더라고. 근데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공부였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거든. 그랬더니 안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나빠서 안 보일 때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중에 김장 담그느라고 못 오신 분이 있죠. 네. 김장을 담글 때 몸이 힘들잖아요. 몸이 힘든데 그것은 내가 보약을 먹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힘이 좀 덜 들어요. 제가 전에 쌍계사 있을 때는 거기는 3,000포기 김장을 담더라고. 스님들하고 그 선방 스님들하고 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보고 아니 강규 스님이 왜 일하러 내려오셨어요? 아니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막 버무리기도 하고 막 김치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 몸이 건강해진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거든. 그래서 먼저 이 생각을 자꾸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행동이 더 환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앞에 비유품에서 사리불존자가 먼저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수기품에서 이제 가섭존자가 수기를 받는데 보통은 보면은 우리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법을 이어받은 사람은 가섭존자죠. 그래서 전법제자 이럽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상수제자는 누구다? 사리불이죠. 네. 사리불존자가 상수제자인데 부처님 열반에 들 무렵에 사리불존자가
안 계셨죠? 안 계셨기 때문에 가섭존자가 전법제자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제자하고 상수제자. 상수제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은 우리가 이제 흔히 수기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기.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은 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설법한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저 앞에 14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방편품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부처 본래 서원 내가 행한 불도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똑같은 도 얻게 하노라. 네. 재불 본 서원은 모든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 이것은 당신이 행한 불도, 그것을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동득차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한다. 이 법화경을 설하는 목적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 용령 중생으로 동득차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은 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곧 일대사인이다. 네. 부처님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상 때문에. 그래서 아상이 왜 그렇게 조급받기 어려우냐? 우리가 깊은 반야바라미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우리 읽었죠? 반야신경 첫 구절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관자재보살은 모든 고통과 액난을 다 건너간다. 그게 뭐냐? 오온이 공한 것이 곧 내가 공한 겁니다. 나와 내 몸이, 나라는 정신이고 내 몸은 육신이잖아요. 정신과 육신을 합치는 게 그게 오온이잖아.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건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똑같이 깨달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두의 행복. 그리고 이제 이 숙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공부하면 머지않아서 너희들도 성불한다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계에서 제일 유명한 개송이 제법 종불례 상자 정멸상이죠.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 덕작불이다. 불자가 도를 닦아가면 내세 덕작불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내세가 먼 게 내세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성불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상수제자인 사리불부터 시작했지만 이게 차츰 나중에는 누구한테까지 수기를 하냐 하면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 말 제일 안 들은 누구? 제바달다. 그렇죠? 상수제자가 사리불이고 말 안 듣는 제자는 제바달다죠. 제바달다도 도를 깨닫는다고 수기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수기를 받는 경력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다 수기를 내리시는 거다.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써라. 그리고 읽어라. 왜 그렇게 하느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 그러면 그 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에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게 성을 설하시고 모든 대중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언하시었다. 나의 제자 마가스는 오는 세상에 왔다니 300만억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내시고 공경 존중 찬탄 널리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이 큰 법을 펴고 최후의 몸으로 부처님 대리니 이름은 광명열의 나라 이름은 광벽이요 급의 이름은 대장암이며 부처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오는 것은 20소급이며 상법도 또한 20소급이라 나라가 옥중하게 장식되어 모든 더럽고 나쁜 기와 조가 가시 등불을 대소변이었고 그 땅은 평탄하고 반듯하여 높고 낮은 해와 구덩이와 둔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고베 나무가 줄지어 있으며 그랬습니다. 아주 정토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수기 내리는 거 보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는 우리 사바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나쁜 기와조가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리고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있으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당신이 제자들이 성불하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더럽고 나쁜 것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당신의 소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제도를 하고 설법을 해도 안 믿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다보열에는 설법을 하셨는데 중생들이 안 따라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딴전을 피니까 부처님 먼저 열반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보열에 석가모니 열에는 다보열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은 방법을 바꿨어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소리를 하면서도 중생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작은 소음부터 먼저 자꾸 성취시켜 주면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장자 궁자의 비유가 있었죠. 궁자의 비유처럼 중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쉬운 것부터 자꾸 말을 해서 그래가지고 거지 아들이 본래 당신 아들인데 거지가 된 것은 부모 말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나가서 고생고생 하다가 거지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듣고 지 생각으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러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최순실이, 최순득이 또 우병우도 되고 온갖 사람이 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되게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꼴이 난 거야. 그 사람들 전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사시행시 다 통과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공부를 잘 하면
부처님은 제일 먼저 밑바탕에 뭐가 있다? 연기법이 있습니다. 인과법이 있어요. 좋은 원인을 심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나쁜 원인을 심으면 어떤 결과? 괴로운 결과,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그 공부 잘한 머리 가지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누가 가라고 시킨 거 아니죠. 자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철들어서 부처님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 공부에서 얻은 것, 그것은 성공제일주의, 출세제일주의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 공부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고리존자는 어떤 분이냐? 수고리존자는 금강경의 주인공이죠. 금강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공을 제일 잘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또 논이제일 가전현 존자는 어떤 분이냐? 41쪽에 보세요. 이분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어.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본래 파조다 왕이라고 하는 인도의 왕의 명령을 받고 부처님을 청하러 가는 7명의 사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파조다 왕이 성질은 급하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부처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뭐 법문을 청했더니 뭘 청했는데 이 가전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말하자면 왕의 그 신하였죠. 근데 가더니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출가 사문이 돼가지고 또 돌아오니까 왕이 뭐라 했냐면 나는 삭발한 사람 싫어한다. 내 말 안 듣고 왜 부처님 모셔오라 했지 내가 언제 머리 깎으라 했냐 하는데 머리 깎고 사문이 돼서 또 나타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출가한 스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것은 저지 대왕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가전현이 왜 그러냐? 대왕은 저를 보고 피해를 본 게 없지만 저는 대왕을 만나자마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화를 내니까. 제가 재수가 없는 거지 대왕은 재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신하였다가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을 괜히 하나 죽여가지고 부처님 제자 죽이면 또 부처님한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람을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딱 죽을 때가 됐는데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가전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을 좋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잘해줌으로써 이 가전현자가 아주 포교를 많이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걸련 존자가 있는데 목걸련 존자도 수기를 받아요. 근데 본래 사리불하고 목걸련은 친구 사이죠. 근데 이 사리불 목걸련이 아주 지혜가 뛰어난 분인데 이 수보리 그 다음에 가섭 이런 분들 수기 주고 난 뒤에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목걸련 존자는 저 앞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 사리불 존자는 20소급을 머물고 또 상법도 20소급이고 부처님 수명은 12소급이라 했는데 이 목걸련 존자가 성불 하는데 부처님 수명은 24소급이고 정법과 상법은 40소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분보다도 더 수명이 더 많을까? 그걸 이제 보니까 어떠느냐? 41쪽에 봅시다.
밑에서 다섯째 줄, 목걸련 존자가 수행하던 시절에 벽지불에게 시공을 하고 신통력을 익혀서 아란이 됐는데 외도들이 막 산을 옮기고 신통을 부리면서 모든 중생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죽이고 하니까 그 산을 옮긴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산에 있는 무슨 뭐 개미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구제하기 위해서 신통력으로 산을 못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익힌 신통력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방생공덕이라 하죠. 생명을 살려주는 이런 공덕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니면 이 목걸련 존자는 곧 부처님 제자 중에 효심이 최고죠. 효심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고 그리고 또 방생 많이 하고 이러니까 공덕이 늘어나서 결국은 다른 분보다도 수명이 배나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뒤에 수기를 받긴 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3쪽으로 넘어가면 화성유품이 나옵니다. 화성유품에서는 화성이라는 건 뭐죠? 화연한 성이다. 성이 있다. 어떤 것이냐?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연으로 만든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도 불법을 제대로 배울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전부 화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꿈꾸는 것만 헛개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는 이 불법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 머지않은 세월에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정말 좋은 세상에 살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후생선처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화성유품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지승열애라는 분이 있어요. 과거 부처님인데 대통지승열애라는 부처님이 성불 해가지고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가 최고 가는 가르침을 법화경에서는 세 글자로 일불승이라고 합니다. 일불승이 뭐냐? 일불승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승, 삼승. 이승은 성문영각이죠. 삼승은 뭐죠? 성문영각 보살승이죠. 네. 삼승은 이승에 하나 더 보탠 게 삼승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승은 2등 가는 거고 삼승은 3등 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좀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이승과 삼승을 합쳐서 다른 말로 또 소승이라고도 하죠. 왜 소승이라 하느냐? 나의 번뇌를 끊고 생사해탈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소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승은 성문영각 보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보살성은 소승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해요. 왜냐? 보살은 자리행과 이타행을 하죠. 자리행은 자기를 위한 행, 이타행은 남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우리 원각사 절에서는 이제 제가 뭐 겨울 안가가 이제 시작돼서 동강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알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 뭐가 있냐니까 이리라고 있어요. 이리. 두 이자, 이로울 이자. 스님 이리가 뭡니까? 이런 물어요. 우리 여기 관자재 여기 대중들은 그거 다 알 것 같아. 이리가 뭐냐 하면 생각이 잘 안 돌죠. 이리가 뭐냐 하면 자리와 이타가 합친 게 일입니다. 그죠? 이해 가십니까? 자리행과 이타행, 거기 다 이로울 이자가 들었죠?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이리행이다. 이리행은 자리와 이타를 함께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죠. 이리행이 곧 보살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한 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탁 생각이 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들어보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래서 소승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을 소승이라 했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본래 목적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한다. 그런데 이 대통지승열에는 한마디로 둔근기야, 둔근기. 부처님을 둔근기다, 상근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둔근기냐? 대통지승열에는 돌을 닦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깨달아지지를 않아서 고생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이 바로 대통지승열입니다. 경전에서는 고생 엄청 고생했다 소리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0겁을 닦아서 10겁 동안 열심히 닦아서 마지막에 성불한 부처님이 대통지승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에 그런 말 있죠. 나 오늘 막 법화경 공부하러 갔더니 스님이 막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서 막 시급했다. 이게 이제 우리 시급한 분이 대통지승열애가 시급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이 뭡니까 고생한 건 다 잊어먹고 성불하면 그냥 똑같아지니까 다르게 생각할 건 아닌데 대통지승열애를 왜 여기에서 소개를 하냐 하면 우리들 보고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처럼 머리 나쁘고 여러분들 빼고 저만 머리 나쁘고 하나에도 잘 안 하고 말로만 하고 실천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빨리 안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깨닫는 스님, 빨리 깨닫는 분 중에 우리가 공부한 분 중에 최고로 빨리 깨달은 사람은 누가 생각납니까? 법화경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것을 전체를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분 중에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 중에 빨리 깨달은 분은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가 빨리 깨달았죠. 그렇죠? 네. 육조 해능 스님은 너무 빨리 깨달아가지고 머리도 깎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행자생활 8개월 만에 깨달았잖아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얼마 동안 해서 깨달았다? 6년 고행. 네? 6년 고행 끝에 깨달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걸 자세히 분석해 보면, 5년 5개월, 5년 반 동안 열심히 선정을 닦고,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은 사실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고행을 하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예. 수자타의 유미주 공양을 얻어먹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에 대면 석가모니는 둥근기야. 예? 그렇죠? 6년 고행한 석가모니에 대면 10급 만에 깨달은 대통지성불은 더 둥근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갈 거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빨리 깨달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금생 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 왜 그럴 수 있느냐? 법화경을 만났기 때문에. 에? 법화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는 경이 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을 나중에 보면 잘 이해하고 열심히 닦는 사람은 깨달음 바로 옆에 있다. 거의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처음에는 막 맨땅을 파잖아요. 맨땅을 막 파는데 물이 가까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흙이 나오죠. 진흙. 그 조금 더 파면 밑에 우물이 막 솟아납니다. 우리 법화경 공부하는 여러분은 진흙이 나오는 단계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물이 바로 올라온다. 목표에 다 왔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도 법화경을 잘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모두의 처음에 왜 신구이 사법 이야기를 했냐 하면 돌을 닦아가는 데에 깨닫는 과정이 기실론에 보면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 제일 먼저는 범부의 깨달음. 이것은 못 깨달은 거야. 범부각이 있고, 두 번째는 상사각이 있고, 세 번째는 수분각이 있고, 마지막에 구경각이 있습니다. 범부들은 왜 못 깨달았다 하느냐? 몸으로, 입으로, 신업과 구업으로서 탐진치, 이런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것을 막 저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업을 받는 요 상태를 범부라고 해요. 근데 요게 신업 구업이잖아. 상사각은 뭐냐 하면 이승, 아라한 이런 분들의 깨달음. 이거는 깨달음 비슷하다. 상사라는 것은 비슷할 상자, 모양 상자, 비슷할 사자. 비슷하다. 깨달은 게 아니야.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어. 이 이승, 그 아라한의 깨달음을 그렇게 말하고, 수분각, 그 다음에 단계는 수분각이 보살의 깨달음이 아공, 법공을 다 알아가지고 이제 부처님 비슷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경각은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네. 근데 상사각, 수분각, 부경각, 요것은 우리의 의욕을 잘 닦아야 그 깨달음이 이른다는 거야. 네. 의욕을 잘 닦아야지 신업과 구업 아무리 잘 닦아도 내 생각이 안 바뀌면 다음에 또 거짓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깨달음 단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의욕을 잘 닦고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행동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또 오늘 같은 날 김장을 하고 이런 분들 그걸 하면서도 이 즐겁다. 내 건강을 위하고 내 업을 닦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뭐냐?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좀 일 안 하고 살 수 없나? 어제 우리 통도사 주지스님이 우리 절에 오셔서 법회를 하고 하셨는데, 통도사에는 김장을 1만 포기를 한대요. 1만 포기. 질릴 정도로 일이 많죠. 근데 이번에 주지스님이 최고 이 소리를 들었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공장에다가 절여가지고 절임 대추를 싣고 오라 이랬더니 다 싣고 오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버무리기만 했대. 그러니까 김장 끝 이카니까 주지스님 최고 이러더래. 그렇죠? 좋겠죠? 그런데 주지스님 뭐라 하는 줄 알아? 몸이 힘이 안 들면 뭐가 힘들어? 뭐가 들어가야 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건 좋아하면서 왜 돈은 안 갖다 주냐고. 당신이 법회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대. 편안한 건 좋아하면서 왜 비용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냥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일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또 뭐 하기를 좋아하죠? 건강을 최고로 치죠.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 늙기 싫어하죠? 안 늙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안 늙고 싶어. 근데 일은 하기 싫어. 요 세 가지가 똑같이 못 갑니다, 결대. 내 몸으로 힘든 일을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해줘야 골다공증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서 깨어름이 안 일어나고 일을 하면서도 뜻있는 일, 호스피스 교육이라든가 봉사하는 거 이거 다 뜻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절에 이래 관자재 병원에 노인들, 어르신들 잡숫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김장은 전부 좋은 데 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고 여러분 직접 이거 해가 하죠. 여러분이 훨씬 수승한 거야. 아, 정말이요? 그러니까 적당한 노동을 안 해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적당한 노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우리 삼성의 회장님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따라줘가지고 지금 80도 안 됐는데 지금 꼬락꼬락 하잖아. 그죠? 몸을 너무 안 써서 그런 거야. 머리만 써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법화경 공부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상근기입니다. 상근기. 상근기 되십시오. 네. 일을 하란 말인가요? 하지 말란 말인가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원래 법화경을 공부하도록 권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기초교리라든가 다른 경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화경은 다른 경전을 말씀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말씀한 거다. 그래서
저 제일 앞에 처음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이 뭐냐? 무량의경이다. 그러죠. 그리고 설법을 마치고, 부처님이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선정에 들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부처님이 당신 처소 가실 텐데, 말씀 다 해놓고 또 이렇게 선정에 드니까 이상하다. 그게 이제 법화경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이제 물론 전체가 뭐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토리 텔링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좀 이렇게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부처님이 일상에 밥 먹고 설법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많은 설법한 그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안 가시고 선정에 들어 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기실론의 4가지 깨달음 이야기한 게 신구의 삼업, 범부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감옥에 갇혀봐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도 그만해라도 좀 나은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했냐 하면 저놈 때문에 내가 JTBC 손석기 때문에 내가 잡혀 들어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자기가 행한 그것 때문에 그리 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놈만 아니랐으면 내가 그 비밀이 탈로 안 났을 건데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구제불능이죠. 드라마에도 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냥 이상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범부라 이거예요, 범부. 근데 그 뒤에는 뭐냐? 상사각, 수분각, 고경각은 모두 의업, 60, 70, 80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예. 신업부업은 우리가 용어로 전호식, 안이비설신 요것이 짓는 게 신업부업이거든.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전호식이라 하느냐? 그것도 결국 마음이 저지른 거죠. 사실은 전체가 다 의업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 눈으로 보는 게 그냥 봐지질 않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슬픈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슬퍼 보이잖아요. 사물을 볼 때, 내 마음이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의업인데, 그러나 행동으로 드러나서 직접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대통지성열에는, 거기 7-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한량 없고가 없는 불가사의한 나성직업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은 대통지성열에 비구들아 그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이니 비유컨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땅을 갈아 몽골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동방으로 일천국토를 지나 티끌만하게 한 점 떨어뜨리고 또 일천국토를 지나 한 점을 떨어뜨리며 이와 같이 하여 땅으로 된 법을 다 한다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더 오래되어야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성직업을 지났느니라. 오랜 옛날 전에 이런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대성경전에 보면 과거 부처님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저 서품에서는 1월 등명불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연등절에 나왔죠?
여기 지금 대통지승열에 나오고, 나중에 또 위험악물도 나옵니다. 위험악물도 나오고, 또 다보열에도 나오고, 그런 부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랜 세월 닦았지만 성불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10급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44쪽에 보면 광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광명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에서 모름 전체에서 광명이 나오니까 아주 먼 곳에까지 그 광명이 비치더라. 그래서 거기 보세요. 지금 이런 무슨 인연인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궁전마다 위험 있고 덕이 있는 광명이니 옛날에 일찍 없던 희원 장엄이다. 미묘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모양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거늘 대덕이 하늘에서 태어나려 하시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까 왜 이런 광명이 있느냐. 그리고 화엄경에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개성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하고 도량에 탁 앉아 계시니까 밝은 광명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대위강태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대위강태자가 찬탄하는 개성이고요.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깨끗하고 맑으신 크나큰 광명이 비유컨대 1000해가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서 온 허공을 두루 비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밤에 많은 별이 있지만 별 아무리 많아도 그죠? 낮에 뜨는 태양만 못하죠. 태양 하나 딱 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대 문화 보면 뭐 어디입니까? 나일강의 그 이집트 문화나 뭐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런 데 보면 태양신 숭배 사상이 많이 나오죠. 태양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1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1000개가 뜨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을라나?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더라. 왜냐하면 태양 밑에서 내가 늘 살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밝아지지를 못했는데 부처님 깨닫는 그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 느낌을 비여 천일축이라 그랬어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세상의 사물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내 눈만으로 보지를 못한다. 태양이 떠야 비로소 사물을 보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호랑이나 고양이보다 못해. 고양이는 밤에 다니는 거 보면 눈에 불을 쓰고 다니죠. 그러니까 막 밤에 막 잘 찾아다니. 우리는 이 전기불이나 뭐 이런 광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 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여인 일광조라 하듯이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을 찾아보듯이 그 태양은 뭐에 또 비유를 하냐 하면 우리 불법에 비유를 합니다. 불법을 제대로 알고 이 세상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지. 불법을 모르고 보면 욕심의 눈, 탐욕의 눈, 썩냄의 눈, 어리석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거만함의 눈, 의심의 눈,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불법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뭘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광명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초파일이 되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데 등불을 켜잖아요. 그것도 광명이잖아. 우리에게 부처님은 광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화성육품부터는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3주설법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법설주,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 그게 뭡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에 한 가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그렇게 법설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사리불존자가 깨달았죠. 그래서 상근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품에 가서는 화택의 비유를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불다는 집과 같다. 우리는 불 붙은 줄도 모르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죠. 불법을 모르고 살면 마치 불 붙은 집과 같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말이야,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패스했지만, 내가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검사나 해먹으려고 이 세상에 왔겠어? 내가 대통령, 총리는 정도는 해야지. 하고 그냥 온갖 백을 쓰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 자기 능력. 우리나라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 자식들입니다. 대통령 자식들 제대로 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착각을 하고 사니까 자기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장관, 차관 되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 아들이라고 전부 굽신굽신하니까 지가 그래 높은 줄 알고 공부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뭐 그리고 뭐 누구한테 말만 하면 돈을 탁탁 갖다 주니까 난 일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통령 물러나고 나면 자기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폐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이고 무슨 왕이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자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해야지.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이상하게 되고 부정입학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불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연기법이거든요. 정말 그 연기법이라는 게 정말 연기법이기 때문에 인과를 중시하는 것이고 연기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데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면 나중에 잘 사는 내 집에 도둑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 도와줄 줄 모르고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좀 뺏어 먹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이. 물론 뭐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생만을 사는 것이 아니다.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한 생밖에 없는 생을 이게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한 생밖에 없다면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요즘 말로 찌질하게 살더라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부부 싸움하고 난리치고 그냥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래 싶으니까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딱 보니까 이 장가 안 가도 되겠어. 우리가요,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부처님을 믿고 책을 한 권 보더라도 내가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할 때 보면은 같은 책을 봐도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교를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불교 부처님이 가르치는 제 생명과 같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불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야. 관세음보살은 나의 생명을
그런 신앙 체험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도 막 고통을 많이 겪고 이래가지고 절에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엎드린 사람한테는 내가 그럽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노력 아닌 걸로 아버지가 엄마가 부자라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고생해보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여기서 내가 마음을 잘 먹고 잘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해서 이렇게 불행해졌다. 이것도 반성만 잘한다면 여러분이 훨씬 돈은 있는데 생각이 어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이 2박 3일만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2박 3일만 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절집에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무슨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나무에다가 금불 떼고 그리고 연탄불에다 반찬해 먹고 그래서 했어. 요즘 이렇게 세월이 변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도저히 겪지 못할 일을 지금 내 한생에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정말로 이 불교가 소중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설주 그러니까 비유로 이 세상이 사실은 불타는 집과 같고 그리고 저 앞에 장자 공자의 비유에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 말씀도 여러 이 세상 경험 있는 사람들 말을 흘려듣고 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 꼴이 된다. 그게 공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전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그거는 마치 제자들이 그 공자의 비유는 부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 은혜가 너무나 큰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냥 부처님 지나가는 길에 내가 물이 젖었으면 내 머리를 가지고 그 부처님 발이 물 묻지 않도록 하고 싶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싶고 삼천대천세계를 부처님을 늘 모시고 다녀도 내가 은혜를 다 못 갚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한 겁니다. 비유 분법 부분에. 신의 분법 부분이구나. 신의 분법 부분이죠. 그래, 지난번에 제가 아주 의미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화성유품에서는 그런 비유로 말하는 것,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향해서 직접 겪은 이야기, 화성의 이야기는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인연설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대통지성불은 아주 오랜 세월 수행해서 겨우겨우 성불한 그런 분을 말씀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화연한 성의 비유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결국은 우리 하근기 조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한 번에 못 가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피곤하니까 중간에 휴게소 들어가야 되죠. 네. 그리고 막 우리가 차 막히고 막 이러면 돌아가죠. 네.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 가다가 이거 서울 내려가면 되지 하고 다시 유턴해가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제대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것을 정말로 불교가 정말 이래 소중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스님은 저렇게 참 소중하다 하는데 나는 아직 이 불교가 소중한지 아직 모르겠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법화경을 잡고 사경을 해보세요. 사경하면 한 번 할 때 다르고 두 번 할 때 다르고 세 번 할 때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가 법화경 강의 그 책을 내는데
화엄경 책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화엄경이 보통 더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법화경은 표면적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이 비유라는 거, 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말하지 않은 무궁무진한 뜻을 담고 있어요. 책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내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활자화 돼가지고 딱 실리는 순간, 책 내는 사람은 잘못 쓴 부분만 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 썼구나. 요거는 요래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구나. 책을 내본 사람은 알아. 다 훌륭하다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활자화 됐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책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놔두게 냈어요. 근데도 아직,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현세 안원과 후생 선처라는 말은 그렇게 소중한 말인 줄 몰랐는데 불교TV 강의 19번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경을 한 10번 하고 난 뒤에 늘 쓰면서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쓸 때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지성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16왕자가 차례대로 법화경을 대신 설법해 주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 하니까 부처님이 화연한 성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중간에 쉬어서 가는 것처럼 일불성의 가르침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8자?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랬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인데 성문이나 영각들은 방편품 첫 부분에 부처님한테 혼났죠. 뭐라 했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라한 벽집을 너희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가사 상수 제자인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궁리궁리 하더라도 부처님 깨달음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 벽지불은 아까 제가 4가지 깨달음 이야기할 때 상사각이라고 그랬죠. 깨달은 거 비슷한데 확실히 깨달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깨달음은 수분각이라 하는 것은 부분만 깨달았다. 전체를 다 깨달은 게 아니고 구경각, 부처님의 깨달음이라야 완전히 깨달았다. 구경이라는 건 완전히 성취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성문정각은 우리가 서울 갈 때 중간에 들리는 휴게소와 같다. 거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고 중간에 깨어른 생각이 나고 하니까 잠시 쉬어서 소변도 보고 잠깐 좀 쉬었다. 그렇게 출발하듯이 일불성은 한 번에 갈 수가 없다. 일불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교가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진하고 내가 열심히 법화경을 제대로 보려고 자꾸 마음을 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46쪽에 보면 7-4에 보면 제가 요 교재를 만들면서 책으로 썼습니다. 대통지성불은 둔근기로 성불한 사례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화성의 비유는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아주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지쳐서 돌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킬 때 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온갖 것을 다 갖춰놓고 그래 잠시 쉬어라 하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최종 목표인 줄 알고 그것을 먹고 쉬고 이래 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 성을 싹 없애버리고 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목적지는 멀지 않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가야지. 이렇게 여기서 돌아가고 만족하다 보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화성의 비유다 그랬죠. 그게 뭐냐? 바꿔 말하면 다보열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했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부처님 포기를 했죠. 그래서 혼자 열반에 들었어요. 근데 다보열애가 나중에 또 등장을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법화경설하는 걸 보고 탑으로 솟아 올라옵니다. 탑으로 솟아 올라와가지고 석가모니를 칭찬하기를 법화경 설법 잘한다. 응? 나도 진작에 석가모니 당신처럼 그렇게 설법했으면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오직 일불성만 고집하다가 그래서 내가 한이 돼가지고 다음 어떤 생이라도 요 말이 경전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뜻으로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라도 법화경설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탑으로 솟아나서 그 부처님이 설법을 잘한다고 내가 칭찬하고 증명을 해주고 내가 어디든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49쪽에 500제자 수기품입니다. 500제자 수기품은 뭐냐? 아까 수기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화경은 모든 중생에게 다 수기를 주는 경이다. 사리불에서부터 누구까지요? 제바달다까지요. 제바달다는 우리가 보통 익찬티카, 일천제라 그러잖아요. 선근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에서는 그분도 역시 깨달음 얻고 성불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거기 보면 부르나존자는 설법제일이죠. 이 부르나는 본래 국사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국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근데 이게 조기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나중에 학교 가서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자만을 하는 거예요. 이 부르나 존자가 그랬어요. 가가지고 뭐 그냥 이미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건방지게 막 했었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나중에 혼나요. 정말로 아는 사람은 내가 안다고 하지 않는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아는 것이 너무 작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이 요거밖에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그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그래 말하고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죠? 공자님이 제일 논어의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배우고 또 익히면 하기 시습지면 부력 낙화 했죠. 그래서 당신은 성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인이 아니고 공자님 본인을 나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논어 첫 번째가 하기 편이잖아요. 배우는 공부하는 품이다.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르나 존자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설법을 잘하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보통 스님이 가가지고 말해도 이 제도가 안 되는 그런 곳에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가서 많은 곳을 제도를 하다가 수로나라는 국에 51쪽에 나옵니다. 수로나라는 국에 가가지고 아주 거칠고 사납고 외도들이 많은 이런 곳에 가서
서로하고 많은 중생제도를 했지만 그 중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두 분이 순교를 합니다. 한 분은 여기 부르나 존자고 한 분은 누구죠? 전에는 대답 잘하던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사리불 친구 누구? 목걸련이죠. 목걸련 존자도 역시 정말 우리 10대 제자 중에 목걸련 존자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분입니다. 부르나 존자도 역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2쪽으로 넘어가면 교진여 비구. 교진여 존자는 부처님이 첫 번째 설법할 때 5비구 중에 한 사람이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교진여입니다. 그죠? 제1제자죠. 근데 상수 제자는 사리불이고, 교진여 비구보다 추가 늦었죠. 근데 또 전법 제자는, 가섭존자다. 그래서 아라한의 상수 이랬습니다. 아라한의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수기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늦게 깨달음 얻은 부분을 비유로 또 말하기 위해서 53쪽에 보면 의리계주유 이랬습니다. 옷 속 보배의 비유.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8자라. 일체 중생 계유 불성. 8자를 몇 개 알아놓으면 제법 좀 불교 공부가 되겠죠.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오속 보배 배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람이 전부 다 우리 마음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불교를 공부하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옷 속 보배의 우유처럼 어떤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만났어요. 그 부자 친구는 벼슬도 있고 아주 집안도 잘 사는 그런 집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음식 대접을 받고 술까지 먹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 부자 친구 집에 가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자 친구는 거지로 사는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주 값 나가는 그런 보배 하나를 보소에다 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지 친구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 근데 이 사람 오랜만에 술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늦게까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9시나 10시나 돼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어쩌게 참 내가 오랜만에 포시겠다 이러고 이제 집이 떡가가 예전처럼 살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부자 친구를 또 우연히 만났어. 그러니까 꼴이 그냥 거짓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달다 친구야. 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부분이 나옵니다. 또 53쪽 그 한번 읽어볼까요? 8-14 세존이 시업이요 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 술이 만취되어 누웠는데 그때 그 집 친구는 관청에 일로 집을 나가면서 갑도 모를 보배 구슬을 그의 옷 속에 넣어두고 갔지만 술이 취한 친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잠을 깨어 일어나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렀나이다.
그곳에서 의식을 찾느라 고생을 하면서 조금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나이다. 그 후 얼마가 지난 뒤에 친구가 그를 만나보고 말을 하되 졸장무야 의식 때문에 벽구차하게 사는구나. 내가 옛날 너로 하여금 안락하고 오용해 즐기도록 어느 해 어느 날 네가 찾아왔을 때 각도 물을 보배 구슬을 너의 옷 속에 넣어 주었으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의식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번뇌하며 구차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네, 쫄짱부야, 애달딸 쫄짱부야, 이랬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보니까, 옷 속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됐다. 이 말인데, 네, 이것은 이제 비유고, 그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본성이 장자, 공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본래 같이 성도 같고,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불교 공부를 해보면은요, 내가 현재 가난하다고 해서 자꾸 패배감을 느낄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부자 친구, 이런 사람하고 본래 내가 뿌리가 하나거든요. 하늘과 땅이 나하고 뿌리가 같고, 만물이 나하고 한 몸이다. 이게 그 중국의 유명한 승조법사라고 유명한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소리인데, 천지가 원래 뿌리가 같고,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다. 내가 탐심을 내고 패배감을 느끼는 것은 옆에 친구가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비교를 해서 보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점점 좋아진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명행 스님이 처음에 이 땅 누가 만들어줘서 여기 요양병을 만든 게 아니죠. 응? 원력을 세워서 엄청나게 아마 처음에 힘들었을 겁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 편안하게 살 때 이 보살행을 딱 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여기다 바쳐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면 이거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몇 년도였나? 내가 부산에서 그 포교당을 처음 할 때가 2004년도였는데, 우리 평등과 고살님 스님이 몇 년에 시작했죠? 93년? 예.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됐네, 그죠? 그래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또 주위에 많은 불자님들이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뭐 크게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2005년도인가 우리 절에서 기도 회양하고 나도 몰랐는데 거기 어떤 그 부산의 교사 불자 한 분이 내가 기도 회양하고 나서 이 관자재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니. 나는 그것도 기억 다 까먹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는 뭐 능행 스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저 노인 복지한다고 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냥 가보라 그랬더니 여기 와보고 그냥 그분이 발심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위에 있는 분을 부러워하고 비교해서 패배감을 느끼지 말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정진하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 자꾸 이루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온갖 백 쓰고 뭐 쓰고 비자금 동원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망하지. 어쨌든 우리 이 관자대병원이 아주 앞으로도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제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확 쳐보세요. 그 다음에 56쪽에 가면 수학, 무학, 인기품. 여기서 학, 무학이라는 수기 이름은 중간에 학, 무학, 인 이랬죠. 학, 무학, 인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유학, 무학. 유학은 아라한. 무학이 아라한이고 유학은 수다원, 사다함 이런 분들. 아라한 되기 전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는 유학이라 하면 공부를 제법 한 사람을 유학이라 하죠. 세속에서 무학은 일자 무식구는 무학이라 하죠.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유학은 뭐냐? 배울 것이 남아있다. 배울 것이 남아있다. 무학은 뭐냐? 이제 배울 게 없다. 배움이 없다가 아니고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무학은 아라한입니다. 이제 다 배웠다. 깨달았다. 깨달을 것이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라한이 되기 전에 성문, 이런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거나 깨달음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모두 똑같이 수기를 내리는 것이 바로 수학, 무학, 인기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석가적 왕자 출신들에게 수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난존자, 나후라존자, 요분들이 우리 비구들로서는 마지막으로 수기를 내리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뭐냐 하면 이제 제바달다, 일천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성 출가자, 비구니 스님들에게 수기를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 사촌동생이죠. 나후라존자는 누구죠? 부처님 아들이죠. 그런데 왜 제일 나중에 살았을까? 깨달음이 늦게 깨달아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깨달은 것 같아도 나중에 일부러 수기를 주는 겁니다.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같은 성씨라고 최순실이 딸이라고 그냥 막 모든 거 프리패스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패배감 느끼잖아. 이 경전 속에서도 부처님 아들, 부처님 사촌동생을 제일 나중에 수기를 준단 말이야. 난 이게 의도가 있다고 봐. 부처님이 자들보다는 우리 사립을 목걸리 훨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나오라존자는 그 친구들 사이에 나쁜 짓을 제법 했어요. 58쪽 보세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일주일 전에 태어난 부처님 아들인데, 카펠라로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왔을 때, 그 야소다라, 비가 나후라를 보내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처님 고민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답을 뭐라 했냐 하면, 법의 재산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들 머리를 깎였어요. 집을 떠났으니까 물려줄 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법의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러면서 머리를 깎여가 수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어린 나후라가 이 삼위의 최초입니다. 어릴 때 출가한 스님을 삼위라고 하는데 어디 탁발 나가고 이러면은 막 그 부처님 아들이라고 막 외도들이 막 일부러 머리도 때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통을 참는 그 나후라에게 사립을 준 자가 네가 정말 부처님 아들이라면 저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응? 세상에 참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이렇게 훈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나오라 존자의 스승은 사리불입니다. 17살쯤 된 나오라는 장남기가 동해가지고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거짓말을 해서 동해 계시면 서해 계신다 이러고 그러면 막 동분서주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한다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딱 불러가지고 발을 씻겼어. 발을 좀 씻어주라 이래가지고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씻어주고 나니까 그 물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하니까 나오라야 너 그 물을 좀 마셔라. 그러니까 아이 부처님이시 어떻게 이 더러운 물을 마시라 합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왜 마실 수가 없느냐? 발을 씻어도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물이 더러워진 것처럼 너도 네 마음이 더러워졌다. 너도 네 물과 같다. 수도에는 힘쓰지 않고 마음을 진실하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치니 마치 발 씻은 물처럼 네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는 수행을 자꾸 가르치고 어디 여러 대중들이 일을 보고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밑에 뒷정리는 전부 다 이 나오라를 시킨 거야. 그래서 밀행이라 비밀스럽게 굳은 일을 한다. 이게 밀행입니다. 그래서 참는 수행의 1인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실천하는 최고 사람이 우리 나오라다. 이래가 나오라의 밀행제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수실이처럼 그렇게 안 하고. 부처님은 평등을 말로만 실천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 제자들에게 똑같이 수계를 드려서 물론 그거 순서의 차이라든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해가지고 차이는 있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삼주설법은 법을 설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게 하고 비유를 통해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인연설학 정말 겪은 일 그것을 통해서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법화경은 고구정령한 경이다 이래요. 고구정령 또는 높아심절한 경이다. 고구정령이라는 것은 입이 쓰도록 어리석은 사람들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입이 쓰도록 알아듣도록 요렇게 해서는 못 알아듣는 요렇게 이야기하고 요렇게 해서 못 알아듣는 요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 그렇게 설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저 앞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보열에는 실패한 것을 당신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소승으로 이야기해주고 삼승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요 제일 먼저는 기도하러 오죠. 소원성취가 목적이죠. 대학 입시 100일 기도. 우리 범호사 큰스님 그 무비스님 말씀하시기를 대학 입시 보살이라 이러거든요. 대학 입시 보살. 소원성취 보살. 응? 그 보살 때문에 우리 불자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공부를 좀 하고도 소원성취만 자꾸 바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한 거 수행하면서 농강하면서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딴 망상 부리지 말고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응?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해라. 관세음 부르면서 하나, 법화경 공부하면서 하나, 내 마음에 응? 소원성취는 늘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화두 들고 참선하듯이 참선도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고요한 곳에서 해야 되거든. 그래야 참선이 됩니다. 화두가 들려져요. 근데 대스님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고요한 곳에서는 참선하고 시끄러운 곳에 가서 참선이 안 되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화두가 잘 들리면 고요한 곳에서 화두가 든 것보다도 10,000배나 더 잘 되는 공부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오매이려 동정이래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기도가 별개가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사경하면서 내 소원을 아들 입시기도 합격 또 우리 남편 진급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생각도 정화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잘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법사품하고 종지용출품 앞까지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내래수양품을 비롯해서 본문법화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전을 사경하든가 경전이 너무 내용이 많다 싶으면 여기 강의록 요것을 한번 이렇게 사경 노트에다가 써보십시오. 그러면 공부가 되고 제 말을 더 빨리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